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나눈 것처럼 2024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신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13편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게 됩니다.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첫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할렐루야의 뜻을 잘 알죠. 그런데 인터넷에 나무위키라고 하는 상식 사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히브리어로 찬양을 뜻하는 할렐에 명령형을 뜻하는 유가 붙어서 할렐루는 찬양하라가 되고 여기에 목적어로 야가 붙음으로써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라로 번역되고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주를 찬양하라로 번역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이야기 많이 하지만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그대로의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언제 찬양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기쁘고 즐거워도 할렐루야, 슬프고 눈물이 나도 눈물을 닦아내면서 할렐루야, 고통스러워도 가슴이 찢어질 듯 해도 주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할렐루야,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어져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복종시키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로 출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쳐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로 출발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서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은 내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편 113편은 지은이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잠겨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서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찬양하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러나는 할렐루야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첫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첫 주일을 출발하면 늘 생각하는 게 새해는 좀 달라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새해는 뭔가 좀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2월, 3월을 가기 전에부터 또 그냥 불편하고 짜증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뭐 그럽니다. 나는 열심히 잘 사는데 옆에서 날 건드린다. 나는 정상인데 주변이 좀 이상하다. 남편이 문제지 내가 문제냐. 아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냐. 애들은 죽어라도 말을 안 듣는다. 부모님이 나를 볼 때도 그랬을 텐데 그런 거죠.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상사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핑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죠. 한 해를 정리할 때는 그동안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시작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을 잘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유퀴즈요? 유퀴즈에 그 수능 최초의 만점자 오승은이라고 하는 지금은 교수가 되어 있던데요.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능 만점 받았을 때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대요.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했었을 텐데 자기가 대답하기를 모르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HOT를 아냐 그랬더니 HOT가 뭡니까? 라고 자기가 대답한 적 없는데 잘 모른다 그랬더니 HOT도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한 학생 이렇게 소개가 돼서 좀 오해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기본에 충실하고 자기가 MIT에 가서 7년 만에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하고 지금은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교수, 종신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푸는 재미로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 재수 없는 표현이죠. 재수 없는 표현이죠. 문제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해? 야, 문제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건 넘어가야 돼. 이러는 게 우리 중심인데 그 사람은 그냥 푸는 게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MIT에서 7년을 공부하고 졸업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이 내준 명제를 풀어내다 보니까 그 명제가 틀렸다는 거를 풀어내고 졸업하는데 7년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 방식이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에 충실하면 선생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 복음 전파를 통한 이런 기준적인 삶을 우리가 지켜가 나가면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그 순간 자라난 것이 후반부에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신앙이 나의 삶에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죽으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죽어도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을지언정 한번 해보겠습니다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되어지면 자동으로 눈을 뜹니다. 휴가 가도 눈을 뜹니다.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종강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교육전사 시절이니까 얼마나 제주도 여행 가면 좋아요? 그때 방을 누구랑 썼냐? 누구랑 썼겠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썼어요. 2인 1실을. 담임 목사님하고 쓰니까 제가 얼마나 빠릿빠릿했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새벽 4시 반이 되면 담임 목사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저는 열심히 잤습니다. 저녁 9시 반 10시가 되면 목사님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면 저는 피곤해요 그러고 잤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시간에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몸에 뱄어요. 그 시간에 깨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해보면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몸에 배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정말 2024년도에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또 심야기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멘 한 사람 다 오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서 그 신앙의 기본, 신앙을 습관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3절의 말씀처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당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동쪽에서 서쪽을 보는 거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해 돋는 데가 곧 해 지는 데죠. 빈 곳이 없이 한 자리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은혜를 누리며 주와 교제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왜 찬양해야 되는지 4절부터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인들이 나 사랑해 그러면 대답하는 게 그 시대마다 좀 달랐다 그럽니다. 7, 80년대의 대표적인 대답은 뭐였을까요? 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해보신 것처럼 지나가는데 7, 80년대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가 유행했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90년대가 되니까 얼만큼 사랑해? 우주만큼 사랑해. 2000년대가 되니까 네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2배 더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많을수록 나 더 커질 거야. 그게 2000년대였다고 하고요. 2010년도에 이렇게 했답니다.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하다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그런 질문 안 하게 할게.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어느 때 정서가 여러분 겁니까? 막연하게, 예?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 그죠?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하늘 땅 별 땅? 뒤가 없네요. 하늘 땅 별 땅, 각계 별 땅, 뭐 이래가지고 했던 우리 그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한계점들 같은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모습을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우리 곳에 임재해 계신 것을 상징하는 땅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더 깊고 이 땅의 저 넓이보다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는 찬양하는 것이고, 내가 창조된 목적은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사야의 선언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보듯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눈을 맞추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풍성하게 하셔서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까지 우리들을 불러서 그곳에 세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다면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9절에서 아주 재밌게 마무리를 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친정으로도 갈 수 없었고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방황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집에 살게 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살 수 없을 만한 자격이지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의 태를 열어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낮고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스스로 낮추셔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설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13편의 할렐루야를 출발해서 할렐루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정말 큰 은혜를 누렸다고 감사하다고 간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가수로 출발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셨던 그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실 그 곁에서 주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걷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오늘 때에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